1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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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은혜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간 펼치셔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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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은혜 시리즈 5번째 시간 노아가 받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6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죄가 가득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네피림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1절로 이제 4절까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기서 1장 6절과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발현된 모습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여호와와 함께 2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노아의 때도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 용사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하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려면은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할 그 모성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의 딸들과의 이런 네피림들이 이 여인의 순수한 모성을 전부 흐트러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없도록 역사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수한 모성이 있어야 이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순수한 모성을 전부 흐트리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네피림 문제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인생들이 전부
죄가 간영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지면에서 쓸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면은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이 돼버리고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사람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은혜를 입어야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함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죄가 간향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은 마지막 때 되어지기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뭐 종말장이다, 말세장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퀴즈를 풀고 문제를 어려운데 풀려면 힌트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곳곳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그 마지막 때 되어지기에 그 힌트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바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풍습을 보면은 이제 남녀간의 정혼, 이 약혼이 아닙니다. 정혼을 하면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보면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는 됐지만 신랑은 집을 준비하러 가지요. 그리고 신부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집이 완성됐다고 판단해서 신부를 데려와라. 이거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만 하시는 때인데 그 인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면서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힌트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노아의 때에 심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간영하니까 물로 심판하겠다 선포하시고,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를 들어가야 되니까 방주를 예비할 은혜의 시간을 주고, 방주가 예비되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7일간 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이제는 방주가 이제 뜨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 심판하시고 150일 동안 물이 감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노아의 때의 심판의 순서예요. 이 노아의 스케줄이 그대로 인자의 때에도 그대로 이루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의 스케줄과 예수님의 스케줄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이제는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할 것을 선포하시고 은혜 시대를 주어갖고 오늘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 방주 예비하는 것처럼 얼마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지금 예비하는 그때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오시는 그때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이 노아의 방주의 스케줄과 일치하는 거예요.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기적의 방에서도 이걸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 문이 닫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닫히기 바로 직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그때 이제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방주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는 때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관심이 없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이제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받는 걸로 착각하면서 다 관심이 여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잠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덫과 같이 어느 순간에 방주의 문이 탁 닫히면서 물론 심판의 때가 오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노아의 때처럼 죄가 간영해야 되는데 이 시대도 과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때가 됐는가? 여러분, 인륜 도덕이 타락하여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정도 가지고 죄가 간영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어둠의 일들이 이 어두움 속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지금 다 이게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죠. 전 세계에. 구약의 몰록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때도 그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어린아이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그래서 1년에 수백만의 아이들이 전부 알게 모르게 다 희생이 되고, 전 인류를 인구 감축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하고, 의료 문제, 또 온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인공적인 지진을 일으켜 죽게 하고, 온역,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을 돌게 하고, 이런 사람 죽는 것 눈 하나 깜짝 않는, 이게 마귀의 성질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은밀하게 계속 인물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주에 들어갈 날까지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게 인자의 때예요. 이제 덕과 같이 오고 잠자는 그때 호련히 심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서 지금 여러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해도,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다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고 인류를 지은 걸 한탄하셔도 그러나 또 많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노아가 입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오기 전에 주님이 방주 속에 들어간 우리를 노아에게 건지는 것처럼 우리도 건져내실 거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의로운 롯과 이 두 딸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노아가 받은 은혜거든요. 자, 본문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왔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바로 은혜를 받은 이유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9절에 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가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인자의 때, 바로 노아의 때라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노아의 때에 심판받는 그것이 바로 본이었다, 샘플이었다, 그러면서 그 노아는 의를 전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노아는 의인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경건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샘플로 하여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에 29절로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의를 입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되는 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7장에 기도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몸, 그게 영화로운 몸이고 부활의 몸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골 라인인데, 그 부활에 이르기 전에 먼저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75세에 받았는데 86세에 보면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믿었어요.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많은 믿음의 후손을 두겠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잖아요. 근데 99세에 가서서 비로소 그 믿음을 인쳐서 오늘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다 하는 새 이름을 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광야의 정을 다 마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할례산이 나타나서 그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거, 그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것을 죄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연종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은총을 내가 갖다가 그 피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여 정말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모형이지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다 지켜나갈 때마다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다 먹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까지 다 지켜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살을 다 먹는 겁니다. 근데 매 순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원수가 나타나면 또 미워하고 또 이제 환경이 오면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환경이 오는데 그걸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또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매 순간 범죄할 때마다 그분이 준비해 놓은 피를 통하여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그래서 피를 다 마시는 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을 치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삶을 지향할 때 오늘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고 노아와 같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잖아요. 그 온전히 완전입니다. 번역으로 보면. 그게 성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라. 장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본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을 지향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완전한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뭐 과자 한 봉다리를 만들어도 그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이제 완성품이다. 그래서 K 도장을 딱 찍어서 물건을 내보내는 것처럼 성경 안의 기준에 그 완전이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기준의 완전을 지향하는 삶, 그게 노아가 받는 은혜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하고 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익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기준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에녹은 아담 이후로 7대 손이고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벽실을 개량한다든가 무슨 종자를 개량하는 것도 7번, 10번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를 개량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담 이래로 7대 손인 에녹이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를 끌어올리셨고 10대 손인 노아가 나오니까 비로소 이렇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시행착오도 많고 이런 거 많지만 노아가 받는 이 은혜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의를 지향하고 의를 전파하고 완전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이런 삶이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6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는 그 규격에 따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준행하여 만든 방주가 아니면 그 물속에서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바로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노아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서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하기를 애쓰고 완전한 삶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노아와 같은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